하나님의 패밀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쉬어라.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거라 라고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또 예수님의 그 인정 어린 그 마음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정말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보면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쉼과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환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자 없는 사람들처럼 정말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신 그 예수님은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좋은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본문에서 게네사렛 땅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환자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주님께 따라오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 줄인 자, 멸시당하는 자, 힘든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하고 이러한 힘든 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까이 갈 수 없으니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렇게 간청한 사람들은 모두 다 병이 나은 것입니다. 성하여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듯이 옷자락을 만든 사람들은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형성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린 것이죠. 이처럼 목자의 모습 속에서 복음서에 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행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스겔 34장은 목자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나쁜 목자들과 좋은 목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의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좋은 목자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입니다. 나쁜 목자들은 양에게 가혹하게 훈련만 시키지 영의 양식을 먹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양떼 세상의 노락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세상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세상에 밟히는 것이에요. 나쁜 목자들은 자기 몸만 챙기고 양떼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든 곳에서 내 양들을 건져낼지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여러분 양떼를 따라다녔던 다윗을 목장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통치자로 삼게 바로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다윗을 세워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것이며, 질고의 문턱,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다윗은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었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며 약속의 언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좁은 공간에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때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옥자라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성전과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움직이는 분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어떠한 구별된 장소,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답고 웅장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과 함께하는 것, 나를 찾는 사람, 그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자들을 통해서 내가 그곳에 머문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존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음받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처소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목자 없는 양을 억울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자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향해 고치시고 함께 하신 것입니다. 성실함과 인자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시편 89편 24절에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여러분, 목자 되신 그 다윗을,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끄집어내어서 그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왕족으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은 구약의 연결의 지금 오늘 본문 마가복음 본문에서와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성실함으로 대우한 것처럼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며
허우적거리며 살 소망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간절히 소망하고 찾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패밀리로 저와 여러분을 로얄 패밀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들을 초청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으시며 나서시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일한, 하나님의 그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권속은 하나님의 패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감동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패밀리로 우리를 향해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그곳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아래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존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진정과 신령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내 주 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하며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 안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전한 성취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내었다. 내가 너희를 패밀리로 만들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거할 자를 찾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 당시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원수 관계였고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깨끗하지 않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자칫 선민으로 알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그들이 십자가의 그 피로 화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들의 원수된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하나님이 화해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육체의 몸을 허무신 거예요. 우리의 원수된 것,
이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율법으로부터 억압되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날마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방 사람, 유대 사람, 그리고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 시점에서, 이 분기점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졌던 그 인자하심과 긍휼로 사람을 대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어떠한 대상이든 이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차이점이 나서 너무나도 부각이 되어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질감과 차이점을 부각시킨다면, 계속해서 그들을 부각시킨다면 끝내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하여 율법과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운 자들이기에 우리는 확실한 것에 거한 자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은 서로가 화목하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야 할 것입니다. 서로 역사 인식부터 틀리고 이질적인 존재고 힘들지만 서로 화해해야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며 나라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분쟁하는 가정마다 망하는 것이며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며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죄인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삶의 현장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거하는 처소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으셔서, 예수님이 유대인이셨거든요. 유대인을 넘으셔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앞에 화목해 하는 피스메이커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넘으셔서 이렇게 갈릴리에 소외된 무리들, 갈릴리의 촌동네 소외된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전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세상 밖에 무지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입니다. 우리들 관계 속에서 중간에 막혀져 있던 관계는 우리 예수님의 그 본체 육체를 허물어 주셨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에 소망이 없었던,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였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권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해자로 우리는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한 몸으로 화해하는 것이며 세상 사람들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요, 이러한 자를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처럼 여러분처럼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고통 가운데 불편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온라인을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살아야 할 존재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셀 수 없이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이 현실을 돌아가면 것을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던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병상에 있는 자들 중에 치유된다는 소망도 없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응답도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 저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애타게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빳빳하게 서 있는 자아가 툭 하고 꺾이면서 회개가 터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 손 들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이 여전히 연약한 이웃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패밀리기에 당당할 수 있으며 찬양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로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충격과 고통과 분노를 극복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혼자이십니까? 가난합니까? 외롭습니까? 기댈 언덕이 없습니까? 절망의 시간을 맞이합니까? 고통에 대한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수 있으며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들여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일으키시며 여러분의 이름을 높여 하나님께 영광의 자리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업신여깁니까? 오직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계획하시며 여러분을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그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 갈릴리에서 예면한 자들을 소중히 여긴 것처럼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는 것입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로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렵니까? 사르코스, 썩어진 몸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몸을 관리하는 것도 어쩌면 목회여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쉬고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부지런하고 타인보다 서너 배 부지런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에 내 사이클로 이제 영성관리, 관계, 운동, 또 건강한 식당,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활발한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며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는 곳, 믿는 자들이 있는 곳, 바로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 안에서 돌보시는 참 목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패밀리세요. 사무엘상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자이기에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가난이,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한다면,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온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 이 예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뿌듯해하는 그러한 마음이 환상이 제 모습 속에 보였습니다. 기뻐하시는 모습.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좀 점수를 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점수를 따려고 바둥거리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하는 데는 우리가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미완성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로 당당하게 감사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와 축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서 극단의 하나님이여 포도주로 우리를 풍성케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온라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활동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열방 위에,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